구약 역사서 읽기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었고 왕이 된 후 그 과정이 사무엘 하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의 통치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기록이 다윗의 등장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경이 막강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왕은 이 땅의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배제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12지파 중에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기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저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사무엘을 찾은 것이죠. 사무엘은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은요 현실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사울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현실 자체가 낮다, 겸손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자신이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서 그 삼촌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자 그저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을 세우기 위한 제비를 뽑는데요. 사울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진보다리가 사이에 가서 숨는 거예요. 혹시 그 제비 뽑는 게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겸손했고 권력지향적이지도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암나귀를 찾다가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가 7 아들을 데려옵니다. 건장한 7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온 7 아들 중에서 사무엘은 기름 부을 일을 찾지 못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자 이새가 양치기 막내 아들을 그제서야 데려옵니다. 이 양치기 막내 아들은 본인도 가족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 왔음에도 그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양치로 갔던 것이죠. 그저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왕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요 전투를 통해서 얻습니다. 사울은 첫 전투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소를 몰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로 인해서 기죽어서 울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맺고 그 사울 안에 그 의에 대한 분노, 이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을 무찌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까지 가져다 주려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의 그 모욕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전투의 경험이 전무했던 사울과 다윗은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찌르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에 대해서 진노하던 사울과 다윗인 것이죠. 그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을 얻은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권력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권력이 사울과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는데 사울과 백성들이요,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또 좋은 양과 소는 또 죽이지 않고 남기는 것이죠. 이래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윗도 범죄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죠. 계획적이 아니라 전투 중에 잠깐 왕궁에 혼자 남아서 쉬는 과정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이를 숨기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의 법칙에 따라서 이 다윗을 죽일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죠.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순간 실수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범죄한 것이죠. 이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있다면요,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모른 척 하면서 묻는 것,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른 척 하면서 묻는 것은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은 변명함으로 날려버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득이하여 그랬다. 제사하려 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은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변명은 실수를 용서받을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죠. 변명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으면 그 생명이 다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반면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을 받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다윗에게 이 말 죽음이 취소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유사한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요, 죄에 대한 변명과 죄에 대한 인정이었던 것이죠. 권력이 사람으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사실은 그 교만으로 인한 죄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변명은 자신의 교만을 꺾기 싫어하는 몸부림일 뿐인 것이에요. 인생이 안정되고 풍요를 누릴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실수하게 되더라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영혼의 회복을 누리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성경 읽기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지는 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